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더 8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는 대로 제목은 에스더의 참된 신앙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더가 처한 그런 환경, 에스더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입니까?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 70년간 바벨론 나라에서 이 노예로서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처한 그 현실은 바로 하만.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그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과 위험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에스더의 참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녀의 참된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악한 계획을, 그런 조서를 꾸면서 온 유다인들을,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온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위협 아래 놓여 있는데, 그런 악한 위협 속에 있는 우리 유다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왕에게 이제 에스더가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 생명의 위협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만이 왕의 각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하만이 악한 꾀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꾸며서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이제 왕에게 주었는데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라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민족을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가진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민족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살고 있는 내 민족 동포가 어떻게 화를 당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것을 내가 직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내 친척의 멸망함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라고, 민족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 하만의 위협 아래, 그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아래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동족 유다인들을 위한 그런 민족적인 신앙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에스더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았던 그 조국의 정치, 사회,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불의하고 부패함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발휘가 되어지면서 많은 신앙의 위협 아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위협적인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현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온 그런 현실들을 위해서 그 민족,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도 바로 이 에스더와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보였던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상고했죠. 몇 주 동안 우리가 에스더서를 본문의 말씀으로 상고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를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포로
기간 동안 70년간을 포로로서 그들이 삶을 살았죠. 포로 70년간 그 포로 기간에 바벨론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왕비가, 왕후나 왕비랑 똑같은 의미의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새로운 왕비가 된 그러한 여인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과 함께 끌려왔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해 주었다라고 에스더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바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각 지방 그 관리와 백성들에게 잘못을 행하였다라고 에스더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를 새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기까지는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내시로서 그 궁녀를 관리하는 그 내시 헤게에 의해서 이제 헤게에게 맡겨져서, 다시 말하면 헤게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헤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으로 삼을 것을, 왕비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근데 그 건의한 것이 왕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또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몸을 정결케 하는 모든 그 준비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헤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로 삼을 것을 이제 왕에게 건의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내 왕의 신하 그 헤게에 의해서 이 에스더가 왕비로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까? 그 내시 왕의 신하 가운데 헤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져서 왕비로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를 이제 자기 딸같이 양육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모르드게 집안이 함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친척 모르드게의 그 양육을 받은 것과 그리고 왕의 내시 헤게의 추천으로 헤게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 왕의 그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인생의 사건입니까? 에스더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 가운데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 헤게에 의해서 이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헤게가 에스더를 발탁을 하고 왕에게 추천을 해서 그리고 그 왕비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어서 마침내는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에스더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온 그 고아로서 에스더였지만 그녀는 한 권세 있는 사람 왕의 내시 헤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약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헤게를 사용하시어 하만의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아래서 그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헤게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은총을 입고 왕비가 된 이 에스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으로 에스더는 큰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높아짐의 은총을 에스더는 입었습니다. 왕궁 내시 헤게를 통해서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가 되며 이 모든 것이 모르드게 그리고 헤게 등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는 높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입은 에스더입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진짜 참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참된 신앙은 바로 용맹함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용맹은 바벨론 제국에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유다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권력을 향한 그러한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인 것이요. 그녀가 가진 그 용맹스러운 바로 불의하고 부패한 그 하만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아래서 그러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용맹스러움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득이 주어지면 권력에 저항하려는 그 의지를 굽히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 그런 말이 있죠. 과거에는 청렴결백이라는 말이 가치 있는 말로 쓰여져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 청렴결백, 그런 말은 바보 같은 그런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대한민국의 추적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까? 에스더에게 그 불의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주고 그것을 선포하였죠. 그것을 3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무서운 불의의 권력 아래서 에스더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만의 그 하만이 꾸민 그 악한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왕에게 간청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그 강한 의지의 그 간청은 본문 6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친척이 참아 멸망함을 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라고 에스더는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에스더의 민족적인 그런 신앙, 그런 민족적인 정신은 바로 자신의 신앙만으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는,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6절 속에 나타난 에스더의 민족적인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내 민족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화당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그 악한 하만의 그 권력의 위험 아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나는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에스더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는 우리말이 있죠.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정치, 사회,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은 바로 그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주적을 부인하는 그러한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국가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정착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나라에서 어떤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 불평등을 반대하며 빨간띠를 머리에 두르고 그렇게 데모를 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기득권층이 되고 권력을 쟁취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의 안보나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이제 강한 군사력을
민족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사실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6.25 남침을 한 그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의 적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와 같은 유다인의 위협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까지도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에스더 3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크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서 자신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단호한 그 각오는 본문 5절 말씀에서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그 각서를 철회시켜달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강한 의지는 에스더가 강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는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그런 계획, 그런 조서를 이제 왕에게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에스더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녀의 신앙인 것이죠. 더 결정적인 에스더의 참된 신앙은 본문 6절 말씀에서 자신의 민족과 그 자신의 친척의 화강함을 볼 수 없다라고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과 유다인들을 이제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민족, 유다인들을 한 동족으로서 하나로서 바라보고 그 우리 동족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화당하는 것을 그 불의하고 부패한 그 하만의 권력 아래서 굴하면서 그 위협 속에 있는 우리의 동족의 그런 위험, 아픔을 에스더가 이제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민족과 친척을 살리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위와 같은 신앙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녀의 민족적인 신앙은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다라고 해서 너 혼자만 살아갈 것을 결코 생각하지 말라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가? 민족을 함께, 유다인 모두를 함께 유다인들이 그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민족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그 일침이 에스더로 하여금 민족적인 신앙을 갖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낯선 땅에서 에스더가 은혜를 입은 것은 더욱더 조국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신앙이 아닌 민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낯선 이 땅에서 에스더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나만 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어찌 내 민족과 친척이 화당함을 볼 수 있을까?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가족이 불의한 권력 아래서 화를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인 것이요. 바로 그렇게 에스더처럼 어찌 내 민족과 친척이 화당함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